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에서 한 가족이 등산을 하게 됩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랐는데 나이 많은 부인이 그 정상에서 경치를 감상하려고 바위 끝에 섰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처음부터 가족이 등산하면서 함께 오르던 그 장면들을 사진기에 동영상으로 그렇게 촬영하고 있었던 그 사위가 그 장면을 찍었던 거예요. 딸이 가지마 엄마, 글로 가지마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벽 가까이 갔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실족사이죠. 실족사. 아무리 자신 있는 베테랑 산악인이라더라도 결국 실족사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습니다. 실족사라는 말은 산이나 다리 등에서 발을 잘못 디뎌 떨어져 죽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이 발을 잘못 디뎌 죽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위험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잘못은 스스로가 발을 잘못 디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더 어이없고 안타깝지요. 자, 그런데 누가 실족사 당할까요?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민첩한 사람이라면 실족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차하는 그 순간에 조그마한 실수로,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커다란 엄청난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족한다는 말이 물론 발이 미끄러져 실족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족하는 것은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의 그릇된 마음의 판단으로 또 말 한마디에서 스스로 커다란 영적 추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마한 일에서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일에서 넘어져 미끄러져 믿음 잃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 중에 오늘 무척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지요.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인 큰 변화를 갖고 주님 주시는 큰 기쁨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혹 또 누군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할 위기에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실족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실족이라는 표현의 단어는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단어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일, 작은 일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을 버리는 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넘어져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중에 예언한 바가 있었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마련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으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무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으며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시리가 당신인가 물었을 때,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지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받고자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자신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받고자 하시니 기꺼이 예수님께 주저했지만 세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됐죠.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만족할 것입니다. 더는 여한이 없지요. 사명 다 이루었으니 말입니다. 열심히 뛰었고 최선의 경주를 했고 바톤을 예수님께 잘 넘겨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실족의 위험 속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 안티바의 파렴치한 소행을 고발하였고 그것을 비판하는 바람에 지금 감옥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렇게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다 듣고 있었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여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며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요한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빌어먹으며 학정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고발했었고, 또한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렇게 감옥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예비해 드렸던 세례 요한, 이곳 감옥에서 밖에 계신 예수님은 참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고난받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한 번이라도 방문하시며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예비했던 자신을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매정하게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실까? 혹시 감옥에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야속한 마음도 생긴 거예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입니까? 아니, 점잖게 돌려서 지금 여쭈어서 그런 것이지.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세례 요한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도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것이지 세례 요한이 보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은 만족하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유혹받고 있는 마음이요, 넘어지는 마음이요, 발이 삐끗한 마음이에요. 곧 실족하는 마음이에요. 요한아, 너는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실족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4절 이하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였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행하실 그 일을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하고 전했던 그 표징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도 전하라 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형편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하여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는 세례 요한의 이 인간적인 바람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거기까지 보신 겁니다. 13절에 너희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다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소임을 다한 것이고 거기서 그렇게 죽더라도 거기까지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다하는 것임을,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네 부르심의 소명, 그것으로 만족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창조하여 만들어 이 땅에 살라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앞에 우리 각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 넘어서려 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통해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기도하며 깨달아 아는 중에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던 것이 아니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나를 예비하였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예비한 가장 큰 일을 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일지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그 큰 일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 그 어떤 높음보다 천국에서의 기쁨은 더 큰 것이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자보다 크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높은 인간이 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높을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운명과 죽음을 갖게 될지 그것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며 따르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진정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 얻고자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높음이 천국의 가장 작은 것보다 보잘것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이 땅의 높은 그 어떤 것보다 높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자신이 한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한 것,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다, 예수님 보면서도 다른 것 구한다면 그는 불평하는 자가 되겠지요. 복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실족하는 이들을 봅니다. 큰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조그마한 별것도 아닌 일들로 넘어져서 신앙 잃고 예수님 잃어버린 이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리고 물론 어떤 이들은 세상 살면서 커다랗고 큰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왜 이러한 중대한 일에 예수님은 전혀 돕지 않으시는가? 그런 말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하찮은 일로도 넘어지면서 예수 믿는 것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중대한 일로 넘어지면서 예수님은 이런 것도 도와줘 주지 않는가? 믿음을 의심하며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지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칼 발트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방문했을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은 그 수많은 책들을 남기시고 그리고 많은 신학 사상의 강연들을 하셨는데, 교수님의 모든 신학 사상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학생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이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Jesus loves me in the Bible.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것에 모든 신학 사상이 들어있고, 모든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뿐입니다.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것에 우리는 만족할 뿐입니다. 기뻐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교회로 부르신 주의 성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됩니다. 감사입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며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더 주께 바랄 것입니까? 어리석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